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 생활은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선택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고유한 사역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파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성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까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 두 기둥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둘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민족으로부터 많이 지탄도 받고요. 또 내부에 뜻있는 의식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 한국교회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일종의 분열의 역사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70년대 한국교회 부흥,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인데 그 한국교회 부흥도 역시 분열을 통한 부흥의 역사라는 부끄러운 이면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고 교회가 자꾸 세속화하고 교회가 자꾸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제 세습까지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단 문제도 한국교회 안에 심심치 않고요. 또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도 가끔 자주 한국교회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노마서를 펴놓고 있는데 노마교회, 물론 노마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노마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14장에 보시면 노마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당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노마교회 안에 문제가 됐고 논쟁이 됐고요. 그래서 노마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교회든 한국 교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목회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을 정도로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역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는 다 있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한국 교회가요, 교회 성장이라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어요. 세계의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이 있었어요. 그렇게 몸집은 크다 보니까, 갑자기 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병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허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관심을 바꿨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교회 건강으로. 건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병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감기라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해도 병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아요. 심지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도 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병든 교회, 그 병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화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의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늘 표현해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공식을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요. 교회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방금 노마교의 병리적인 현상 세 가지를 잠시 언급해 드렸어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2절 보세요.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뭐 이런 경우죠.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채식만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사회에서 논쟁이 돼요. 근데 노마교회 안에서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달랐어요. 고대 세계에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그 도시에. 그 우상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짐승, 제물을 갖다 바쳐요. 그런데 그 짐승, 제물은 최고급이에요.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많은 제물들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전 안에서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가 돼요. 그 도시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노마교회 안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좋은 고기를 사다가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우상의 제물이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고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나를 지키는 문제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탄생했는데 최초의 교회는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게도 확산이 돼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돼요. 유대인 신자도 있고 이방인 신자들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였어요. 그게 우리는 주일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주일만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됐고 갈등을 빚게 됐어요. 그 다음에 21절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 문제는 또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거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술뿐만 아니라 담배, 이 주초 문제가 논쟁거리가 됐어요. 물론 요즘은 술과 담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담배 피워야 되느냐 피우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여기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노마교회의 이런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는 건강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이 땅의 생활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자들의 문제, 그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교회마다 다 이런 병적인 요소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잘 배우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지혜롭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런 병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다 치유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용납하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혹은 용납한다 혹은 영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믿음이 강한 분, 믿음이 약한 분은 뭐 초신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초심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영접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치지 말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자꾸 업신여기려고 했어요. 반면에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업신여기고 또 한편에서는 비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지금 풀어가고 있지 않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딱 부러지게 바울이 교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거절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아니면 먹지 않고 이 문제는 그런 문제와는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절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받아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상대방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 우리가 흔히 갈등을 빚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나하고 달라요. 그런데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싸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런데 우리는 혼동을 해요.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다르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뿐이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도 결국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가 받지 않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 받아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언젠가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초신자
우리가 볼 때 기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돼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다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에서 쫓아내, 그렇게 돼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약한 것뿐이야.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들도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어. 이런 자세로 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5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바울은 소신껏 확정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 말은 소신껏 결정해라. 소신껏 결정하고 행동해라. 그런 의미예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결정을 하고 행동해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신껏 행동하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신껏 행동하면 돼요. 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나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본물 터지듯이 또 교인들이 술 먹을까 봐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소신껏 행동하라는 겁니다. 너무 자유스럽고 좋죠. 여러분 술, 담배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한 번도 술 한 방울도 먹어본 적 없어요. 담배 한 모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옳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고 그 사람 믿음이 꼭 좋은 거예요? 그렇게 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술,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렇게 결정하고 여러분 소신껏 행동하면 돼요. 남 눈치 보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의식하는 것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소신껏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결정하고 소신껏 행동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6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목적이 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게 술 문제든 담배 문제든 아니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든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소신껏 행동하면 참 좋겠는데 먼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걸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술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나를 위해서란 거라면 깊이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정 내리고 소신껏 행동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소신껏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오늘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결정했고, 왜 이렇게 말했고,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확정 짓고 소신껏 행동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13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말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요? 소신껏 마음의 확정을 짓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형제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첫째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내가 비판하려고 하고 내가 업신여기려고 했던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런 형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업신여기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나 아니면 포도주, 주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였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교회는 공동체니까 서로 화평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칫 업신여기고 형제를 비난할 때 교회를 자꾸 허무는 일이 돼요. 교회를 자꾸 파괴하는 일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비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걸 절제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또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많은 병들이 들어와요. 병리적인 현상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데 병든 교회로 전락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병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만 돼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소신껏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소신껏 내 신념대로 행동하면 참 좋겠어요.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신앙의 양심에 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소신껏 여러분 결정하고 행동하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교회 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노막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이런 지엽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닌 비진리,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필수니까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